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은 모두를 향해 달린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이 바뀌었네요. 자막 스타일이 찬양할 때도 자막 스타일이 바뀐 것 같았었는데 좋습니다. 오늘은 독특한 방식으로 복음을 만나서 변화된 세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세 사람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사람과 만나시려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과거나 외모 그리고 현재 상황과 무관하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신실하게 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을 관찰하고 있는 여러분 자신들을 본 적이 있나요? 있어요? 네. 우리가 지금은 휴대전화, 휴대폰을 다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휴대폰이 나오기 전에는 누군가를 만나려면 우리가 먼저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그리고 약속을 해서 그 약속 자리에 우리가 나가서 기다려야 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되게 생소하겠지만 우리 선생님들이나 저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약속 시간에 나와서 상대방보다 최소 10분에서 30분은 먼저 나가 있으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위를 이렇게 살펴보고 저 사람은 어떻게 이제 여기 왔을까? 아니면은 아이를 혼내는 떼쓰는 아이를 혼내는 엄마를 구경한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데이트하고 있는 연인이 있으면 서로 잘 어울리나 누가 아까운 것 같은데 내 연애도 아닌데 이렇게 보기도 했어요. 그러나 스마트폰이나 소셜미디어가 나오면서 사람들은 점점 약속 장소에서 관찰하지 않게 되었어요. 뭐를 하죠? 다 이러고 있어요. 네. 바닥이 꺼질 것만 같습니다. 진짜 싱크홀이라도 있으면 거기 빠져도 아무도 모를 정도로 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주변을 관찰하는 일들은 잃어버린 하나의 예술이 된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 관찰 장소가 물리적인 영역에서 지금 어디로 바뀐 거죠? 이 디지털 영역으로 바뀐 것뿐입니다. 소셜미디어 프로필에 들어가서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관찰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합니다. 다 알 수 있어요. 몇 년 전 일도 그냥 프로필만 축축축 넘겨보면 다 나와요. 뿐만 아니라 어떤 애플리케이션은 누가 어느 장소에 있는지까지 위치까지 파악해주는 그런 어플리케이션도 있더라고요. 저는 도저히 무서워서 그래서 GPS를 끄고 다녀요. 누가 나를 확인할까 봐. 그래봐야 교회하고 집밖에 없어요. 네. 아무튼 우리는 직접 혹은 온라인으로 사람들을 관찰하면서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세상에는 엄청나게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그들은 독특한 자신만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가족에서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일이나 명예에서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완전한 나의 행위나 그리고 자기 의와 관련된 이런 종교에서 자신의 의미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나 직업이나 자기 의에 관한 것들이에요. 사람들은 많은 점에서 다르지만 사실 그 외의 면에서는 동일하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 키워드를 보면서 성경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키워드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루디아라는 여인을 향해. 네. 바울은 사람들을 관찰하는 데 탁월한 재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바울은 항상 주변 사람들에게 예민하게 의식을 했어요. 그런데 단지 수동적으로 바라보기만 했던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들의 삶에 개입을 하곤 했습니다. 이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났을 때 이런 모습이 처음 바울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었어요. 제자들은 자신의 목숨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죠. 제자들은 그래서 복음이 자신들의 유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며 진리를 알고 받아들인 만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야 한다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마게도냐로 떠난 이유죠. 그런데 이상하게 이 본문 이전의 구절들을 우리가 보면 성령님은 제자들이 원래는 이 마게도냐로 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아시아 지방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과 심지어는 비두니아 지역에 들어가는 것마저 성령님께서 막으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한 마게도냐 사람이 자신에게 손짓을 하면서 이리 건너오라라는 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울의 일행은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이렇게 떠나서 지금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을 위한 계획이 있으셨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실 것을 우리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그래서 이제 바울 일행이 배를 타고 마게도냐에 이제 도착을 한 거예요. 제자들은 하나님이 큰 권능으로 일하시리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근데 며칠이 지나도록 그 어떠한 기적도 이적도 표적도 아무것도 나타나는 것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회개하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따른다거나 이런 일들이 보이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들의 잘못이었을까요? 그들이 환상을 잘못 본 걸까요? 바울이 하나님의 뜻이 틀렸던 걸까요? 그들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지나갔을 것입니다. 바울을 비롯한 제자들은 실망하는 대신에 새로운 도시의 일상생활을 하면서 안식일에 참석할 회당을 찾고 있었어요. 회당은 유대인 남자 10명만 모여서 그 지역에 있어도 무조건 지어야 하는 그냥 우리 여기로 보면 예배당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에는 지금 이 회당조차가 없었던 거예요. 그 말은 유대인 남자가 10명도 안 사는 도시였다라는 거죠. 회당이 없으니 한 무리의 여자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강가에 모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그들을 발견한 바울과 제자들은 그들과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자리에 앉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루디아라는 한 여인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제자들을 마게도냐로 보내신 이유 중 하나는, 아니 어쩌면 유일한 이유는 바로 이 여인을 복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루디아가 복음을 들으니까 연쇄적인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 루디아는 사업가였어요. 이 시대의 여성 사업가, 엄청 대단한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여성 사업가의 마음을 여셨어요. 그리고 이 루디아는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루디아의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그리고 제자들을 집에 초대해서 지내게 한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풀려난 이후에 곧바로 루디아의 집에 갔다가 그곳을 떠나기 전까지 믿음의 형제들, 자매들을 격려하고 하는 그런 사역들을 이곳에서 하게 됩니다. 루디아는 복음을 흘려듣거나 외변하지 않았고 하나님은 제자들을 돌보고 축복하기 위해 그녀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살펴볼 성경이지만 이 빌립보서에 나오는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이제 개척을 한 교회잖아요. 근데 이 교회는 여자들로서 구성되어 있었던 최초의 교회입니다. 여자들이 개척을 한, 바울과 함께 개척한 교회예요. 그래서 우먼 파워가 이 빌립보서는 엄청나게 세요. 여자들의 힘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면
제가 새벽 설교에 빌립보서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새벽 설교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자, 우리 두 번째 키워드 보면서 말씀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키워드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신 들렸던 여종을 향해. 이어서 제자들은 미래를 예언하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아까 영상에서도 봤죠? 점치는 여자. 그녀는 그 능력 탓에 많은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아마 됐을 것 같아요. 우리 본문 16절에서 24절을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지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고 갔다가 성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아멘. 여기서 지금 깊은 감옥이라고 했잖아요. 이 깊은 감옥은 로마의 감옥은 세 개의 감옥이 존재합니다. 그냥 일반 뜰에 있는 감옥, 이것은 뭐라 그럴까요? 일반 경범죄자들, 우리 지금 여기로 보면 이제 경찰서 안에 이제 잠깐 구류하는 그 유치장 같은 그런 곳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중옥이 있어요. 중옥, 가운데 중자를 써서 중옥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약간 조금 중범죄자들이 있고, 여기 지금 깊은 옥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옥은 하옥이에요. 그래서 엄청나게 깊은 곳, 거의 사형수나 집어넣는 그런 정치적이거나 아니면 이제 좀 완전 무거운 죄를 지은 사람들이 갇히는 곳인데 복음을 전했다고 지금 거기에 가둬놓은 상황인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 그에게 주어진 권위로 귀신 들린 그 여종에게 귀신한테 이제 선포를 해버리죠. 떠나라고. 여종의 주인은 여종이 자유를 얻게 된 일을 축하해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귀신 들린 게 나갔으니까. 근데 축하해 주기는커녕 그녀를 통해 얻었던 무엇? 수익, 머니 파워, 이 돈이 잃어버리게 된 것에 대해서 화를 냅니다. 귀신과 함께 그들의 돈벌이도 사라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종의 주인은 바울과 실라를 성의 관리 앞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하나만 걸리라는 마음으로 그들에 대한 몇 가지 혐의를 제기하게 되는 거죠. 귀신 들린 여종과 루디아는 흥미로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마도 루디아는 상당한 재력을 갖춘 사업가였을 거예요. 아까도 좀 전에도 설명했지만 이 시대의 여자가 사업을 한다라는 거, 무역업을 한다라는 거, 엄청난 재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루디아는 예수님에 관해서 듣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 같아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녀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마도 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여종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유마저 없는 사람이었죠. 그녀는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녀가 사람들에게 큰 관심을 끌었을 수는 있어요. 끌었을 수는 있지만 대부분 두려워하면서 아마 그녀에게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서로 완전하게 다른 두 사람에게 같은 것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 그것이죠. 구원에서 아무도 제외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점과 상대방이 누구이건 상관없이 우리는 그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구가 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점은 여종은 지금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세 번째 키워드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마지막 세 번째 종류의 사람. 자,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로마 제국의 간수를 향해.
마지막 단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앞에 누구를 두시든지 어떠한 환경이나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게 복음을 전할 자세가 되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25절에서 34절의 내용을 우리 교독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주목을 끄시기 위해 때로는 크고 시끄럽고 색다른 정황을 연출하시기도 합니다. 사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경험해야만 자신이 오랫동안 붙들고 있던 그런 신념이나 확신을 재점검해보게 되죠. 간수는 잠에서 깨어 감옥의 문이 열린 것을 보고는 망연자실합니다. 이제 자신의 목숨은 죽은 목숨이라고 생각한 거죠. 근무자가 잠드는 바람에 모든 죄수들이 도망쳤다라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이 로마의 간수들은 죄수들에 관해서 개인적으로 책임을 져야 했어요. 아주 로마에 재밌는 법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채찍을 맞아야 할 죄수가 도망갔다. 그러면 그 죄수를 지키고 있던 그 간수가 대신 채찍을 맞습니다. 그리고 사형에 처해져 있는 사형 언도를 받은 그런 죄수가 탈옥을 했다. 그러면 그 간수가 대신 사형을 당하고 그러고서 이제 끝나는 거예요. 지금처럼 뭐 이렇게 쫓아가서 그 사람을 다시 잡아오고 이런 것이 아니고 그 간수가 모든 책임을 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상황에서 그러면은 지금 이 간수는 사형인 거죠. 이 모든 감옥의 죄수가 도망갔다라고 한다면. 그러나 간수만 모를 뿐 한 사람도 도망가지 않고 모두 이 감옥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도망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그 간수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이 실제하신다라는 사실과 바울과 실라가 그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그 간수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간수는 이전에 바울과 실라가 이 도시에서 설교하는 모습을 아마 듣고 그리고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들의 이타적인 삶과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도망치지 않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더 마음의 문이 열렸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바울과 실라가 자기 생명을 귀중히 여겨 주었기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찬송을 들으면서 잠들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그 간수를 자극했던지 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은 분명하고 바울과 실라는 여기에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이 세 사람, 루디아, 그리고 귀신 들린 여종, 그리고 죄수를 지키고 있던 간수. 자, 복음은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전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그들의 증언을 통해서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회심을 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는 광경을 보는 것입니다. 그들의 메시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결같았다라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아멘. 한 주간도 이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을 모르는 우리 주변의 모든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큰 사랑을 전하는 우리 하늘사랑의 교회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근본적인 정체성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원수였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의 신분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그 대속적인 죽음,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라는 그 대속적 죽음과 부활의 근거에서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잠깐 봤던 이신칭의의 교리죠. 더 이상 그 사람은 과거의 실패나 현재 애쓰는 것으로 규정되는 그런 죄의 노예가 아닌 것입니다. 그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져서 이제 빛의 나라에 속하게 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죄악된 자아는 지나갔고 구원을 받은 새 자아가 우리 안에 살아나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복음을 말이 아닌 우리의 삶으로 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